반갑습니다. 한 두 달 전인가 봅니다. 그 서면에 가면은 알라딘 헌책방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바로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자주 제가 건너다니는 길인데 막 한 5m 남겨놓고 불이 바뀌었어요. 파란 불이 빨리 건너가야 되겠는데 쟁걸음은 건너갈 수 없겠고 좀 뛰면 될 것 같아요. 그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중간쯤에 가서 그냥 엎어졌어. 한 10,000보쯤 걸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그 버스 스테이션에 좀 서 있다가 다음 신호 때 이제 건너왔는데 제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붙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 하루 종일 하시고 마음은 설교를 듣고 싶은데 육신이 듣지 않아서 졸려오면은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교회 처음 나오시면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의심도 많고, 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여기 말이 안 되는데, 한 4,000년 전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겐지스강, 메타포에서의 그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그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렇다면 이해가 갔는데, 뭐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긴 합니다만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지식적으로는 금방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노아 방주 노아 때 둘째 아들이 함이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요. 2,400년 전에 남동주다가 멸망하고 전 국민이 디아스포라에서 다 흩어졌는데 2,400년 뒤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시오니즘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 백성다워요. 그런 가나안 땅인데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옆에는 요르단이 있고 밑에 이집트가 있어서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지존의 영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포텔라이즈 크리스탈 해가지고 초승달의 기름진 땅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기름진 땅인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기 직전에 본 산이에요. 이게 관광객이 그 비슷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이게 황폐하죠. 이게 익숙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영적인 눈으로도 영적인 생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뜻이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주지 않으면은 목축도 농사도 심지어 먹는 물조차도 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롯이 땅이 비옥함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젖과 꿀은 가나안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제가 요번 주 다음 주까지 교과로 하는데 설교식으로 하는 교과 우리 수덕장로님께서 전번주 처음 하셨고 제가 자원을 해서 오늘과 다음 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쓰기를 사도 바울도 그랬다. 세상의 종말 주 재림에 관한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어서 무식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른 성경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마음의 자세를 고르게 잡으셔야 돼요. 옛날에 필사하신 분들이 여호와 글 나오면 나가서 모욕 삼배하고 기도하고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동화책, 예기책처럼 휘떡 읽어버리면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들처럼 기독교 중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신앙인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학 교과를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독도 중요하지만은 필요하면은 정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 공부할 때는 우리 교단에서 안식학의 시간에 공부 많이 나오죠. 뭐 여러 사람 목사님들이 절대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스스로 성경 규절을 찾고 목사님 주신 그 글을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토익식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잘 씹어서 그냥 딱 생기게 딱 적고 입에 넣어줘도 안 먹어요. 우리가 입장에. 그게 반성을 해야 돼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혀를 갖다가 불이라고, 불, fire, tongue을, 우리 말이 불이다. 우리 불이 없으면 음식도 못 해 먹죠? 불이 없으면 우리가 난방도 못 하죠? 이렇게 밤에 불도 안 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불이 엉뚱하게 산에 가서 붙어버리면 지금 캐나다가 2개월째 불을 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80%가 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끌 방법이 없대요. 큰 인명피해를 보고 있죠? 근데 그 불이 집에 붙어버리면 사람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불이에요. 보세요. 불을 잘 쓰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지만은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죽여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볼 때 얼마나 성경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각성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는 또 그랬어요. 야고보는 혀를 갖다가 배의 키, 여기 보면 야고보 3장 29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평생에 그 선택을 하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도 성경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져요. 또 하나, 십계명에 보게 되면 우리 말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 셋째 계명이죠. 아홉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선한 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은 구원의 공식은 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이후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공식은 뻔한 건데 뭐 너무 설교가 이렇게 많고 유튜브 보면 엄청난 글이 있고 책이 있고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특히 사는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굉장히 버라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마다 그 시대마다 그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면 성경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씩 상고하고 또 이 목사님 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교과 2과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심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하면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저는 전신갑주가 떠올라요. 교과책에 보면 전신갑주 있죠? 전신갑주. 두 번째 뭐가 떠올릅니까? 요한계시록 첫 번째 7교회 권면이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첫사랑을 잊어먹은 에베소 교회야 하고 책망을 하죠.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에베소 말이죠. 제가 12년 전에 터키 가면서 가봤어요. 에베소를. 에베소가 지금은 고대 도시고 사람이 안 삽니다.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항구에서 바다에서 한 50km 안에 들어가 있어요. 2000년 전에는 거기가 아주 그냥 로마의 4대 큰 도시 중 하나고 아시아존에서는 제일 큰 항구였는데 지금은 항구가 아니고 그냥 옛날 유산만 남아있고 항구가 아니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즈미르 항구가 지금 말하면 에베소 항구와 비슷한 거예요. 터키는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고 수도가 앙카라거든요.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가 바로 에베소라 생각하면 돼요. 제가 12년 전에 가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거여행 단 그 루트입니다. 근데 속상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죄송하게도 지금 거기 이슬람이에요. 98%가.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이게 아주 그 핵심이 그 우상 숭배의 장소였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10년 전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에베소입니다. 다 관광밖에 없어요. 돌기둥 보이죠? 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가지고 돌기둥만 남아있어요. 양쪽으로 집이라 생각하면 엄청난 도로입니다. 그때 25만 명? 20년 전에. 엄청난 사람이 살았던 거죠. 이렇게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쭉 떠라 내려오고 더 때려놓고 자, 우리 전번주 우리 수석장님께서 켈수라는 셀수스 도서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갔을 때 트러블 생겨가지고 하도 히브리 유대인들이 못 살고 그러니까는 이 두라노 학당, 두라노 성당이에요. 딱 소원. 여기 딱 쓰니까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설교했던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이게 바로 아직도 있어요, 지금. 두라노. 그냥 2층 그 도서관, 셀수 도서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르면 다행인데 아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옆 앞에서 찍은 거예요. 잘 찍었. 2000년 전은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여기서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했던 장소예요. 여기가요. 살아있어 아직도. 역사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옆에 이제 문을 통해 나가면은 길이 보이죠? 이 길이 쭉 내려가면 옛날에 항구가 있던 자리예요. 항구. 지금은 육지예요. 항구. 그 옆에 보니까는 원형극장이 보이죠? 데메드리오 생각나시죠? 아데미 여상을 은으로 세공해서 파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벌트니까는 우상을 두고 살아서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주동자가 데메드리오 아닙니까? 그들은 원형 그냥 남아있어요. 2만 5천 명, 2만 4천 명 수용하는 게. 여기서 또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겼죠. 그 사무관이 사도 바울 죄가 없다. 그래서 해선됐겠죠.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가지고 나 로마 사람이라서 우겨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가택연금이 됐죠. 거기서 에베소한테 편지 쓴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봤을 때도 참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그러네요. 이게 그림인데요. 제가 요새 밴드에 사진을 안 올리죠. 그러고 그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올 2월 달부터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예, 아주 뭐 옛날 그림을 그렸었어요. 예. 이게 6월의 장미. 이거 어때요? 이거 어디 같아요? 해운대 야경입니다. 동백섬 밤에 가서 앞에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진짜 사진 찍은 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다 됐고요. 오늘은 제2과인데 쉽게 말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 제목이 이래요. 일요일 소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교과에 이것이 제일 핵심이 아닌가.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구도 만들기 전이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그전 벌써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성육시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가페도 사랑, 절대적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절대로 스토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스토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싫으면은 하나님 하는 싫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창조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을 갖다가 자기 말에 듣게끔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 개인마다 개성을 주고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될 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내가 믿을 때 그때 선택됐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미리 된 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우리를 세워주셨다. 거룩하고 흠없던 얘기 뭐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지금 만난다 그러면 저 금방 타 죽습니다.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난 타서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죄가 없어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줬다는 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됐다. 더 쉽게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절이 이렇게 한마디 지나가면 되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제2기과는 이거를 제 핵심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5절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 예정했다는 얘기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정된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그렇게 구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위생병원에 7년 반 동안 근무했거든요. 내과 과장으로. 근데 우리 딸내미가 창은이가 있어요. 창은이가 돌 지나고 왔어요. 서너 살 때 막 병원 놀면 사람들이 그래. 야, 저 강과장 딸이라고. 금방 알아요. 아, 저 강과장 딸.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우리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여기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관계가 소원에 끊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도 다 창세 전에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이죠. 이걸 사람들이 너무나 관가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잘나서 난 게 아니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어떤 사람들은 내 시키는 안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네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자랑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로 5절 6절의 말씀을 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 한 얘기고요. 자, 그냥 월요일 소재 넘어오게 되면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가장 간단한 게 뭘까요? 우리가 죄를 졌다. 옛날에 제가 개업할 때 저쪽 사구청에 있을 때 우리 개신교 목사님 사모가 그래요. 난 이상하다 이게 성경 볼 때마다 죄인 하는데 난 죄 진 게 없다 이게. 남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돈도 안 빌고 돈도 안 띄어먹고 도덕질도 안 해. 나보고 왜 죄인 하냐 이게. 그래서 사모님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그럼 죄인이 뭐냐? 자,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니까 죄인이죠. 죽지 않으면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죠. 누구나 죽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저도 이제 75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생각하고 있어요. 카운트하고 있어요. 10년? 야, 10년도 고맙죠. 그 금방에 지금 이게 보는 거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진짜로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래요. 여기서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용서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구속이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잔혹한 겁니다.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찢기고 띠끼고 그 우리가 이 제가 옷 벗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 매달려 가지고 그 수모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7장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쉬운 성경을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의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선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구속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가없는 관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재림교회들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어. 구원 받았냐고 모르겠는데요. 그러잖아요. 자신이 이해 못하고 글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잠깐 교회 설교 드릴 때는 막 변화되는데 나가면 넘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구속받는 것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고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을 안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하늘 나가서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셔서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한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한 용서받고 구속된다는 것은 그대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대가를 사탄에게 지불하신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에 빚진 적도 없고 갚으실 것도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러지? 갈보리 유익에는 죄사함도 포함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과거와 미래의 죄값을 그 자신 짊어지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용서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는 자유로운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날 소재고요. 그다음 화요일날 소재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계획.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그 계획은 비밀스러운 계획이라는 것은 때가 차면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합치는 거. 제가 왜 그걸 경험하냐면 육군대학에 제가 2년 있었거든요. 육군 소령으로. 근데 거기 보면 육군대학에 그 동남아시아 장교들이 지금 많이 와요. 그 인도네시아 오는데 굉장히 새까매요. 새까맣고 얼굴도 그렇고 냄새가 이렇게 향이 묘한 이질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이방인과 히브리인 우리가 같이 섞인다는 게 요새 인종 그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백인들 뭐 흑인들 이렇게 있지만은 뭐 그런 거 천만의 말씀. 막상 당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종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뭐 붉은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 한 식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베소를 갖다가 일명. 그 뭐 나중에 좀 많이 남았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심 계획은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뜻이 비밀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그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는 기쁨. 충만한 때의 격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때의 격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 엮어나갈 주제를 공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등 인류의 일정 요소들을 통합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높임 받으심의 뿌리를 둔 만물을 통일하려는 계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악한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며 그들의 분열적인 통치가 끝날 것을 알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기초해가지고 만물을 연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베소가 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 서신의 후반부는 연합에 대한 열정적인 호소로 시작하여 연합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고 동료 신자들과 마음과 행동을 함께 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는 데 힘차게 동참하는 하나 된 군대로서 교회를 역동적 모습으로 그리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영감한 기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에 계획된 것이었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계획된 것이다. 창세 전부터 이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부터 증거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대리자여 담보로 설정되셨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가난하기로 우리의 세상에 오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50쪽의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로서 넘어갑니다. 그분이 영광을 찬양하는 삶.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신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12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딸 아들을 삼은 것은 뭐예요?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이 누가 아들과 딸한테 넘어가죠. 그 바로 유업이에요. 그게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여롭고 낙심한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정체성을 확고하기를 원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준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다. 기업인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는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오하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자녀이다는 것을 갖다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게 너무 폄하하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훈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이 원천이시다. 그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해 광야를 변하여 열매가 가득한 옥토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이것이 그 이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의 심령이 감사로 벅찰 만큼 일하는데도 찬양이 그처럼 적은 데 대해 슬퍼하신다. 그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가 하늘 자녀로서의 자긍심, 하늘의 유업 가진 자로서의 자긍심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 13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뭐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나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인치신 이 성령은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 말할 때 바울은 두 가지 표현으로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첫째가 인장, 즉 도장으로서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으면 바로 구원의 도장을 찍으신다. 이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표시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증이에요. 선들을 받고 물려받은 사업, 유업으로 성령은 우리의 유업으로 보증하는 분으로 그 유업이 온전히 주어진 순간 확정합니다. 우리가 보증금, 즉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들 삶의 성령의 보배로운 임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구속과 구원의 완전한 유업의 첫 번째 지불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안에서 주어진 유업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과가 14절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보증인을 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는 말씀 뜻을 해석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즐거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열정에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나는 것에 다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제 3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 주 3가 결론을 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인을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인을 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시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엄숙하고도 두려운 때입니다. 이번 기 교과인 예배소서를 통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며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